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날을 주시고 또 여러 회의와 모임을 통해 지혜를 부어주셔서 새 일들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 비전 선포 시간까지 우리 주님들 함께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비전들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인도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더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더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더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 더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2026년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날에 안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언약궤 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세 이래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신년 새 아침을 허락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준비하고 훈련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바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일꾼들을 우리 광림교회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소외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피로 세우신 광림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해당하고 추방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도 목숨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그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참자유로 선포되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신령을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회가 속히 오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입을 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신실한 중보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를 이끌어가신 남재강 목사님께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들과 또 모든 예배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바람을 뚫으시고 또 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착석해 계시면 목회계획 2026년 목회계획을 잠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축도 끝나면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길지 않습니다. 제가 2026년 목회계획을 주보에도 좀 정리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저랑 잠깐 목회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교사실에서 교사들은 1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사회의가 끝나자마자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역시 교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2026년 속회 인도자로 세움 받으신 분들, 우리 정현옥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 또 고태엽 우리 청년 함께 남아서 저랑 같이 인도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목회계획 선포가 끝나시면 다 가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월 18일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권사 세 분이 이제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경자 권사님, 양주한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 이미 당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다음 주에 좀 우리가 공식적으로 좀 축하드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정 우리 권사님, 양주환 권사님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실수하시는 분들 100원씩 권사님들에게 적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 내용 없고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구정 때는 워낙 복잡하고 비행기 표도 비싸고 해서 제가 조금 먼저 고향을 방문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아니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서 다리 곁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이루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흠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4장을 시작하면서 제 성경 제목에다가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아서 뭔가를 검증해야 되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뭐 시험 받고 검사 받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한 15년 전 그때부터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마귀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누구에게 시험을 받거나 영적 전쟁에서 휘둘릴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쟁 치러가지고 지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직접 몸소 겪으시면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험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을 주체자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치르는 도구로 활용되곤 있지만 이 시험을 궁극적으로 주체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친히 겪으시고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범 답안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이 모범 답안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연습하고 숙지하고 공부한 학생은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주님께서 답안을 다 알려줬는데도 전혀 숙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신 이 모범 답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지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이 시험은 이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첫째로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 어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유혹이란 단어예요. 유혹.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 죄를 짓도록 속이거나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혹은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보통 불러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검증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라고 부르면 더 적절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시험이라고 말하거나 유혹이라 말해도 다 같은 의미인데, 자, 시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게 시험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시험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난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험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과 8장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찾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인용하셨던 모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신명기 중심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신명기 먼저 8장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가면 8장 2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볼게요. 1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로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멈춰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바른 길로 이끄셔서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한 자녀로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는 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참소해요. 하나님,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참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천하에 증명해내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답게 계속해서 빚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험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 가까이서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 같지만 멀리서 만원경을 보고 더 멀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람의 심중을 살피시고 사람의 깊은 마음속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척 한다 하여도 삶을 통하여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자신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증명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흔하게 만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시험, 이 세 가지 형태의 시험은 어디와 닮아 있냐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7장하고 8장을 계속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막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을 굶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시키셨어요? 40년 시키셨죠. 뭔가 지금 심상치 않죠, 일단? 이렇게, 뭐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가 닮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바로 6장과 8장에서 계속 인용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막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제 성경에 그냥 그렇게 표시해 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그 앞에 기호를 하나 써놓고 밑에다가 성경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지를 적어 놨어요. 제 성경에 거기다 쭉 써놨어요. 신명기 몇 장, 몇 절인지를 다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와 오늘 이 시험은 닮아 있다. 신명기의 사람들은 실패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그 모범 답안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언제 찾아오느냐? 언제 찾아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여서 주렸고 또 어떨 때?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예요. 쓸쓸한, 고독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관사랑 같이 붙어서 명사처럼 광야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 와요? 여러분들 인생의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삶 동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의 시기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세게 길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땐 짧게 여러 번 오기도 해요. 또 시험과 유혹은 언제 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려고 지금 몹시 주려 계세요. 굶주려 계세요. 육신이 몹시 지금 약하고 굶주려 계십니다. 그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요 본문하고 똑같은 구절을 다루는 마가복음은 조금 이 부분을 세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비슷한 어조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줄이고 기도 안 하고 40일 동안 줄였고 광야에 있을 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 받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은 좀 강경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장소와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 뭐가 잘 되고 뭔가 하여튼 괜찮아 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괜찮아 할 때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우리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겠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이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통독할 때도 그냥 막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계속 읽는데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도대체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에 대한 유혹이냐? 그래서 이럴 때는 역순으로 가야 돼요. 역순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고 신명기에 어디를 인용하셨는지를 추적해보면 마귀의 이 유혹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거두절미하고 이 유혹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적인 세계에서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어디에 계속 몰두하게 만드냐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에 계속 몰두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돌들을 떡덩이 만드는 일에 쓰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도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적도 막 아무 때나 막 베푸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면 언뜻 그 돌떡이 좀 바꿀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생각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지금 돌덩이 널려 있잖아. 그 기적을 좀 지금 베풀어서 먹어.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계속 돌덩이를 떡 만드는 일에 집중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그냥 집에 이제 철수하고 텐트 걷고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거 먹으면 되죠. 근데 마귀는 늘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돌덩이를 떡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감게 만들고 이제는 육체의 배고픔 채우는 일에 정신없이 살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피리를 시장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막 불어제켜도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장사하는 일, 배 채우는 일, 시집장가 보내는 일에만 연연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하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런 일 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왜 그거를 안 좋게 얘기합니까? 제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해결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이면서도 먹고 사는 일을 너무 등한시해서 가족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몰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체의 배고픔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이제 우리 가야죠. 이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주 신명기 6장에다가 이렇게 딱 그 표시하는 줄을 아예 딱 끼워 놓으세요. 이제 우리 많이 찾아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아까 읽었나요?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만 채운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일부러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줄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어요. 뭐라고 아우성 쳤어요? 우리가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나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 먹을 게 당장 없으니까 막 불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첫 번째 유혹은 불안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막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막 불안해. 그래서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막 아우성 치고 이제 이제 죽는 거 아니야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연명시켜 주세요. 근데 만나를 많이 걷어갔는데도 썩어갖고 다음날 저장을 못해나 막 갖다 쟁여놓질 못해. 우리는 막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 하나님, 먹을 게 육신에 채울 먹을 것이 내 창고에 막 그득그득 쌓여있어야 나는 살 것 같은데 왜 오늘만 생명 유지?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양식,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배고픔만 채운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만나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봐. 이 만나가 어디에서 왔어? 하늘 양식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약간 배고프게 계속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시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만 채워서 세상적인 일만 해서는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배고픔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혹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힌 아까 첫 번째 유혹은 뭐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일에만 계속 쏠리게 한다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혹에 이 단계를 못 넘어가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마귀가 계속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야 될 일만 계속 앞에다 톡톡톡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결하다가 가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새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새 잡을 때 마당에다가 이렇게 상자나 뭐 무거운 이런 걸 탁 뒤집어 놓고 막대기를 하나 탁 걸어놔요. 그 다음에 끈을 싹 묶어갖고 이제 숨어 있고 거기 상자 바로 밑에다가 곡식을 잔뜩 놓으면 얘네가 의심 많아갖고 안 들어오니까 탁 이제 이렇게 곡식을 일정 간격으로 탁 해갖고 새들이 잡으면서 탁 놔둬. 그러면 이제 이 새들이 탁 날라와서 여기 곡식 있네? 한번 쪼아 먹어. 그럼 고기 안 들어. 들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 또 곡식 있네? 쪼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탁탁탁탁 와서 나중에 이제 이 덧 밑에까지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쯤 고개를 들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영이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영적 생활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한 번쯤 돌아보면 내가 지금 덫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1m, 5m 있는 것만 계속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거기로 들어가서 죽는지도 모르게 탁!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단계도 못 넘으면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톡 던져주고, 야, 요거도 좀 걱정될 것 같은데? 톡 던져주면 또,
야, 어떡하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또 하나 하면 또 턱 던지고, 턱 던지고, 턱 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저녁 때 근심되면은, 내 육체에 배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채울 게 없어. 밤에 막 걱정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까지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라고. 생명의 양식을 먹었더니 육체적인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뀌는 게 없을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까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이 너무 안 돼서 힘들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일이 너무 잘 돼서 교만해져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비록 배고프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했으니까 이 마음은 어떨까요? 몹시 성취감이 있고 해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었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냈으면 난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있다 진짜.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어디로 지금 데리고 올라가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려가서 세워요. 자, 지금 영적으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냈기 때문에 몹시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쭉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밟고 올라서서 그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야, 40일 금식 기도도 해놨는데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성전을 내려다보니 참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구나.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신앙인이 있을까? 이렇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주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됐고 교주가 된지 아세요? 처음부터 교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도했는데 남들보다 응답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아프다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해줬더니 낫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특별한 사람 같아. 남들은 금식기도 잘 못하는데 막 잘해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칭송이 들어와, 칭찬이 들어와. 야, 안무개 씨는 내가 볼 때 목사님보다도 나은 분. 안무개 씨가 기도해주면 낫더라니까. 그래서 누군지 슬슬 돈 봉투도 갖고 와. 아유, 우리 이번에 자식이 대학 시험 보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무개 씨는 영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돈 봉투, 이거는 뇌물 그런 게 아니, 이거는 그냥 내 감사의 마음의 표시.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그러면서 이제 입술에 교만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액수가 좀 적어서 기도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이 인생 안 일어나면 치료 안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인생 일어나야겠습니까? 안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증명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다 교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만약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들이었다면 반드시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범답안을 외워야 돼요.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또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자, 신명기 6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사는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자, 여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시험을 했느냐? 이 마사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사에서, 이게 무리바 지역인데 무리바의 지역에 가서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 17장 7절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것 같다.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 안에 우리 마실 물 못 찾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가지고 시험하고, 너무 교만해져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가지고 시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모범답안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막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까지 부르셨는데, 나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해내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안 채워줘요?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딴 데 쓰나? 주님 위해서 쓰지? 몇 월 며칠까지 다 돈 안 생기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막 신학교 때도 막 등록금 막 이제 너무 막 이제 이거 다음 주까지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2주 뒤까지 마감일입니다. 이때까지 돈 안 생기면 알죠? 내가 다른 데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배불리려는 거 아니잖아요. 나 치킨 사 먹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돼. 난 종이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내가 등록금도 못 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종도 하나 못 건사하는 신이 어딨어 하면서 막 이제 다 떠올려보니까 다 죄였어. 죄된 생각들이었어. 초등학교 때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제가 죄를 졌다. 하나님, 내가 분명 어제 숙제 해놨는데 못 찾겠네. 나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숙제 나 지금 나 30분 안에 못 찾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나 진짜. 근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또 하나님 엄청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어느 날 제가 산속에서 길 잃은 적 간증해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간증 기억나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확인받았어. 도대체 내가 왜 산속에서 헤맸는지를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야, 그건 네가 염소 새끼를 찾으러 가서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이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집이에요.
좀 멀어. 근데 거기 가서 놀다가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때쯤에 거기 어머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가라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갔는데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탈 돈도 없지만 버스 타기가 무서우니까 잘못 갈까봐 무서우니까 가만히 딱 보니까 저 산 내가 매일 보던 산 같은데 저 산만 넘으면 우리 집일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때 마음에 심정에. 그래서 내가 그 산을 넘으려고 그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눈으로 볼 땐 되게 가까웠거든요. 근데 엄청 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헤매기 시작하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노을해질 때 막 이제 헤매기 시작하면서 해가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포심이, 초등학생 이제 공포심이 막 나와서 막 그때부터는 온 산천지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숲을 헤치고 탁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제 장면이 안 나오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여기만 뚫고 나오면은 우리 동네 뒷산 그쪽 비슷한 배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림 나오니까 막 다시 돌아가서 사방천지를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기도한 거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만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남의 산에 몰래 밤 까먹으러 그 깊은 데까지 들어오셔서 밤을 까먹고 계신 거예요. 밤을 막 까갖고 막 챙기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나는 바스락거리는 데를 향해서 계속 가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우체부 복장을 한 분이 밤을 까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 밤 까던 거 마저 까야 되니까 이거 까고 내가 너를 태워서 어디까지 내려다 주면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분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부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아는 길까지 온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다시는 물으면 안 되지. 근데 인생은 그때 내가 이 모범답안을 못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범답안을 이제 외워야 됩니다. 숙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막 갖다 들이붙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으로 빠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모범답안을 주시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막 유혹했더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7절이에요. 자, 7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이 신명기 6장 처음 시작하면서 아예 결론을 모세가 내리고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게 여러분 바쁘시니까. 6장 4절입니다. 이 기나긴 6장과 7장과 8장을 쓴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제주광림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뭐 일이 좀 잘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일이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너희가 오늘 왜 부름받았고
왜 제주광림교회 성도가 됐고 내가 너희들을 왜 자녀로 불렀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부른 것이다. 너희들 일이 좀 잘 된다고 내가 더 사랑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내가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끄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명심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이 내 생각에 잘 된다고 느끼거나 못 된다고 느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게 내 본분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난 상관없다. 나는 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게 내 본분으로 부름받은 거다.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번에 또 뭐라고 유혹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안 넘어가니까, 자,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또 유혹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키워드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정 부분의 공중권세를 잡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거지, 마귀가 모든 걸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끌고 생사화복을 주는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뿌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라 써온 것인지 이거와 비슷한 맥락의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해요.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나에게 절해봐, 내가 줄게. 또 신명기로 돌아가면요, 마귀에게나 우상에게 절하는 거로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복이든 뭐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착각해갖고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갈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본질을 알려면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자,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몇 절 밑으로 내려가면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해진 마음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시고 거두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잃어버리면 인생들이 어떻게 전락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이뤄내면 내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8절에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가 오늘 그렇게 된 것조차도 네 노력과 능력과 네 성실이 이룬 것 같지만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9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자, 아까 마귀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우상 때문이다라고 또 하나님을 잊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모범 답안의 핵심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힘드니까 이거 다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모범 답안 3개를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은 육체의 배만 채워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다가는 망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들은 왜 시험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나 너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고 증명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본질이야. 그게 두 번째 핵심이었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었고 잘 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막 힘들어.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선한 목적이 있다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모범 답안을 좀 길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잊어버리기 전에 주보에 메모장에 정리하시고 어디다 붙여놓으시고 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 주셨어. 난 이 족보를 외워가지고 내가 끝까지 만점 받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광립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세 가지 모범 답안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성공하는 아버지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에 이 물질을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답안을 따라 늘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